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아 이후에 정말 모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점점 지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 후손들이 무엇을 쌓게 됩니까? 시날 평지에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이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나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의로운 자였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선조들 가운데 몇몇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노아는 그나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 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노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이 뭐 예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뭐 정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노아에게 말했던 것이나 에녹이라든지 뭐 혹은 뭐 에노스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좋은데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었나요? 사실은 이 우상을 만드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저 그냥 여러분들 조각품 하나를 만들었던 예술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자기의 마당에 쌓아놓고 돌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조각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게 했던 겁니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그걸 조장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노아를 보거나 그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의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는 그런 얘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였고요. 본인이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재산도 꽤 있었고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같이 롯과 조카와 함께 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꽤나 돈도 모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뭘로 돈 번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돈과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고 볼 수 있나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세상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방주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조차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는 정결한 짐승을 썼습니다. 맞나요? 사람이 들어갈 때는 노아 같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만약에 이 당시에 노아의 시대로 우리가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구원받기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지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선택하셔도 되죠. 이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도착하여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어떤 누군가가 아브라함보다 괜찮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전혀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저 멀리에 있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걸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콕 집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에서는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냥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이 괜찮아서 선택됐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느냐?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낼 수 없다면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선택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은지 이 사람이 나은지 그걸 누가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은지 아니면 저기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나은지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500km가 떨어져 있고 600km가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는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서 뭘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신대요. 복을.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뭐가 되게 하시냐면 그냥 복을 너를 좀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입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신 은혜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금이라도 건덕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지 얘는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삶에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걸맞는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못 살아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쯤 가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죠. 그것도 어디에입니까, 여러분들?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어디에 가서입니까, 여러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제 너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는 내가 알겠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75세잖아요, 지금 여기에. 너를 부를 때부터. 그 모진 세월을 다 지나고 100세가 넘어서 25년이 넘고 30년이 넘어서 이제 이삭이 거의 소년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 한 30년의 모진 세월과 35년 정도, 40년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죠? 35, 4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 그 동안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긴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았을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뭐합니까?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수없이 인생을 반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붙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 누가 순종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죠, 여러분들? 순종은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날마다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조석으로 바뀌는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아이콘이 나오지만, 그쵸, 마지막엔 순종이고 믿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는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믿음과 순종을 이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믿음이고 턱없이 부족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이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조족지혈인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도 보면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너 복될 거야. 너 복 줄 거야. 너 창대하게 할 거야. 네 후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룰 거야. 여러분 솔깃하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하나님의 청구서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따라갔을까요? 그냥 잠말 말고 가나안 땅 가. 그러면 갔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놓으신 청구서 없이는 움직이지도 않았을지 모를걸요. 그러나 나중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청구서 없이도 움직인다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네 가진 거 뺏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의 이 장면과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들.
비로소 그때에 가서는 무엇과 무엇이 동일하게 여겨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거기에 걸맞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은혜가 큽니까? 예. 아무리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크고 아무리 우리의 순종이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 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가 나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우리 계획이 뛰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작부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시작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의 초창기처럼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처럼 시작했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뭣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을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달라져야 됐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나마 수치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은 더 다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의 크기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조금은 더 자라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무슨 분량? 장성한 분량. 그 표 때 우리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 머물러 있나요?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미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존재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아도 주님 나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인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단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보게 된 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길은 마침내 어디를 가야 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어디를 가야 하는 건가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손이라고 해봐야 언제쯤 납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잘못 나온 자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여러분들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모진 마음의 아픔들을 갖고 지금 누가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디에서 종착역을 맞게 되나요, 여러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결국에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죠. 나중에 어디에 여러분 장사됩니까? 여기에 장사가 돼요. 이곳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요. 마침내 여기에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침표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딱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인생이 여기서 마침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진 세월을 돌아서 다시 어디에 옵니까?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순종해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지금 좋죠.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나와 학생이 얼마나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가 오늘밖에 없죠. 그죠? 오늘 저녁부터는 또 집회가 있으니까, 한 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많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믿음이 우리가 좋아요. 나름대로 우리 모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본받을 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참 좋은 믿음이라고 치면 사실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거에, 어느 순간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점을 찍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찬송하고 고백했던 그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신앙의 마침표는 이미 찍혀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 어디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상황과 형편과 여건들을 다 따지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열정, 그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모습이 그때의 열정과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때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과, 물론 지금이 원숙해지고 성숙해지셨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마침표 찍었던 그 한 가지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순간, 그 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재현이라고 좀 그렇겠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겐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순종,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순종,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